축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죠. 제가 또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크지 않아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기가 완전히 온 건 아닌데 이제 감기가 좀 찾아오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찾아오면 좀 재미있게 아마 놀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또 레위기의 말씀을 좀 함께 강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한 개도 빠지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더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지난주의 말씀에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전주에 우리가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레위기 11장과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 사실은 우리의 이 모든 육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육체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은 사실은 누가 더 잘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과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가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수많은 은혜를 다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그죠?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으로 만드신 곳에 하나님의 그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은 우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막 몸이 아파갖고 힘들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면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수많은 은혜, 사실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막 다 받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은혜와 복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 은혜와 복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아버지와 어머니 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그죠? 자녀가 말을 듣든지 말을 듣지 아니하든지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된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준 것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녀가요, 제일 부모가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녀가 많은 것을 선물을 가지고 다가왔을 때 사실은 그것도 기쁘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자녀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자녀가 살아가면서 염려 없이 살아가고 자녀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기 11장과 12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을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건강의 복과 은혜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13장과 14장과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앞전에 보았던 레위기 11장과 12장의 말씀하고는 성격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11장과 12장 말씀은 이미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13장과 14장과 15장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 안에 치명적인 병이 들었을 때, 그 치명적인 병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피부에 무엇이 생겼을 때, 나병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13장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13장에 있는 이 나병이라는 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병이라는 이 부분만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율법에 보면 이 그 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일어나는 치명적인 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13장과 14장과 15장에 있는 나병과 성병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만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진단하기를 원했고 이 부분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오늘날에는 우리가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늘날에는 뭐 이 나병도 사실은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치료약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뭐 이때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치명적인 병들이 오늘날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많은 바이러스에 어떻게 해요?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 나병과 성병 외에도요, 많은 병들이 이미 그들 안에 어떻게 해요?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나병과 성병 외에도 다른 병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율법을 가만히 보면 나병과 성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16장에 가서 하나님은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금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병이라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한센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한센병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한센이라는 이름을 가진 의사가 이것을 처음 발견을 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한센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사실은 이것은 한센병이 아니지요. 그죠? 이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한센이라는 의사가 아니라 누가 발견했어요? 이것을 발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는요,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었고, 그리고 모세가 이것을 풀이해줬고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뭐 모세병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나병이라고 우리가 얘기합시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문둥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 문둥병과 나병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의 성격이에요. 피부병 가운데에서도 이 피부병을 통하여서 전염이 되고 번지게 되는 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따로 격리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물며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는 나병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그만큼 이 나병이라는 것은 감염성 질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이 시대는 의학이 너무나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이 의학적으로 보면 1차 감염, 2차 감염, 3차 감염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1차 감염은 아주 심한 거고요. 2차 감염은 뭐 우리가 이제 독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차 감염은 치료할 수 있는 감염을, 그러니까 치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이 퍼지지 않는 그러한 감염성의 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한센병은요, 나병은요 3차 감염병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나병 환자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볼 수 없어요. 그죠? 문둥병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 이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나병촌이 있었기는 있었지만 지금도 거기에 가면요, 나병 환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이 나병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정말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그 나병은요,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약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 이 약이 없었기 때문에 나병에 딱 한번 들기를 시작을 하면요, 이 나병이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반점으로 시작을 해요. 피부병처럼 시작을 해요. 이 피부병처럼 시작을 해서 이 피부병이요 순식간에 번지게 됩니다. 예, 순식간에 번지면서 나중에는 이 순식간에 번지고 나면은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이 반점은요 붉은 점이에요. 예,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피부에 붉은 점이 많이 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 딱지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흰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조금은 어때요? 보기에 어떻습니까? 좀 흉하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 나병이라는 것이 나중에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피부에 있는 그곳에서 골마 털어진 곳에서 새살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새살이 사실은 낫는 병이 아니라요. 그 새살이 그 피부 안에 있었던 그 나병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결국은 몸 안에서 몸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튀어나오면서 그 병군이 또 고름을 내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예, 거기에 또 병이 나오고 살살이 나오는 것 같지만 또 거기에 진물이 나오는 것이 나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병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면요, 나병이라는 것은요 감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워요? 징그러워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 나병을 걸린 사람은 이 나병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아프지가 않아요. 예. 나중에 이것이 막 염증이 생기다가 이런 약한 부위 있잖아요. 이런 부위, 콧등 부위, 이런 부위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은 이게 떨어져 나가 버려요. 예, 이게 고름이 생기다가 보면 나중에 이런 살점들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어떨 때는 손가락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발가락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골절이 또 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골절이 휘고 살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떨어져 나가고, 죄송합니다. 주일 오전에 이런 얘기를 해서, 근데 이 나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이런 것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요 그것을 보기는 보지만 어떻게 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차라리 아프면 낫지요. 그죠? 차라리 몸으로 아프고 힘들면은 소리라도 지를 텐데, 예,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손가락이 변형이 되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떨어져 나가고 콧짐이 여러분 떨어져 나간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끝만큼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나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바로 이 병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확인이 되면서 감각은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병을 가지고 침묵의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 병에 걸린 사람은요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레위기 13장의 말씀 안에는 이 나병이라는 이 그 부분에 대해서 6가지 종류에 대해서 나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는 그 이 강해 설교를 하면서 강해의 말씀을 들으면서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감하지 않고 우리가 보는 것이 사실은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이것을 진단하라고 했던 이 나병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6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먼저 우리가 이 6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살펴보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병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이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게요. 6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이 나병에 대해서 분류를 하라 그랬는데,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 그 말씀에 보면 이것은 환부에 의한 문둥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부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피부 가운데에 상처가 나가고 아픈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로 피부에 이제 피부병 같은 것이 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볼게요.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2절과 3절 말씀을 봅시다. 이 나병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올라왔다라는 것이에요.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무엇이라 그래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나병의 그 진찰을 딱 가만히 보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환부에 무엇이 있어요? 털이 어떻게 됐어요? 휘어졌어요. 이 털이 휘어졌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털 자체가 휘어졌다는 말도 있지만 부스러기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환부가 피부보다 어떻게 해요? 오묵하여졌어요. 튀어나왔어요. 그렇게 하면 이것을 진찰하는데 이것은 나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요 그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에게 뭐라고 선포해야 되냐면 너는 부정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병이라고 확신을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만약에 환부의 털이 나지 않거나 우묵하여지지 아니하면 이것을 계속해서 살펴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나병을 확인할 때에 환부에 의한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류가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9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에 보면 사실은 이 13절의 말씀이요 조금 말씀이 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나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간추려서 말씀을 하도록 할게요.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나병이 생긴 곳에 생살이 생겼을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병이요 피부병이 낫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새살이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더 심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항상 누가 진찰을 해요? 제사장이 진찰을 합니다.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무엇이 생겼어요?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기서 가두어 두지 않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이것은 나병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두어 놓고 살펴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격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 나병이 생긴 곳에 생살이 있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아까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나병이 어떻게 해요? 더 진전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진전이 돼서 그 안에 있는 이 나병이요 겉으로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도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점으로 시작을 해서 이것이 번지기 시작을 하고요. 번지기 시작했던 것이 더 골마터져서 거기에 무엇이 나와요? 생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이제 종기로 시작한 나병을 또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18절 말씀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이제 또 한 가지의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볼 필요는 없고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에는 무엇으로 시작을 했어요? 종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종기가 다 나았는데 그 나중에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그 부분에 흰털이 생기고 또 우묵하여지면 이것이 무엇이라 그래요? 이것은 나병이라고 진찰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제사장에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오전에 설교를 딱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눈빛이 왜 목사님이 자꾸 나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그런 눈빛이에요. 그러나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하고도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한번 말씀을 봅시다. 네 번째 말씀은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제 화상으로 인한 나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상으로 인해서 상처가 나는 것. 먼저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처음에는 이것이 나병이었어요? 나병이 아니었어요? 나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것이 화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불에 데이거나 뜨거운 물에 데이게 되면 화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때 시대에 이 화상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2차 감염으로 인하여서 나병이 생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병원도 많고요. 특별히 화상병원도 있죠. 그죠? 그리고 화상이 나면 만약에 불에 데이거나 그리고 물에 데이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은 소주를 붓기도 하고 물을 붓기도 하고 하는데 약국에 가면요 화상 연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르면 금방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2차적인 사실은 감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광야에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국이 있겠습니까? 병원이 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찾아가서 약을 사올 때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상이죠. 이 화상으로 인하여서 이 화상이 사실은 낫는 동안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2차적으로 이 감염이 되어갖고 결국은 나중에 무엇이 되냐면 나병이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진찰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에 여기에 보면 옴으로부터 오는 나병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이에요.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무엇이라 그래요? 옴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어디에 나는 나병이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수염이나 어디에요? 머리털에 있는 그런 나병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옴이라고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옴이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이 옴이라는 단어는 네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한 전염병이라는 말인데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백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백선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습하고 더운 여름 첫날 이런 습하고 더운 여름철날 보면요, 우리의 머리에 이 건조하기 시작하고 막 그러게 하기 시작하면요, 머리에서 무엇이 생깁니까? 부스럼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부스럼 같은 것이 생기면서 거기에서요 딱지가 일어나고요. 예, 거기서 또 2차적인 감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오미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햇빛의 노출을 당할 수가 많이 있어요. 광야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이 그 나병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단을 해서 제사장에게 이것이 발견이 되면 그를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또 여섯 번째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자,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벌써 오늘 13장의 말씀을 다 본 것이에요.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색점으로 인한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니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니라. 아멘. 예, 이것은 색점에 대한 것인데요. 특별히 이것은 앞전에 있는 말씀하고 사실은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머리에 그런 그 피부병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요, 여러분 이 머리요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이 빠지길 시작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피부병으로 인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머리가 빠지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그냥 대머리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건 그냥 대머리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야, 이거 나병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증세가 똑같은 것이 있는데 자꾸 머리는 빠지는데, 머리는 빠지는 곳에 가만히 보니까 무엇이 있어요? 예, 색점 같은 게, 피부병 같은 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피부병으로 인한 대머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나병이라고 진찰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나병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사장에게 진찰을 하고, 그리고 이 나병이 서로 간에 옮기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이 나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구스름한 것이 생기게 되면 그를 격리를 시키고 일주일 동안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격리시킬 것인지 아니면 성으로 들어가게 할 것인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6가지의 나병의 진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날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요, 이 나병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는요 필요한 말씀이에요, 필요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 나병에 대한 말씀이 필요 없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는가? 그리고 이 66권의 말씀은요, 전체적인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남기셨어요? 우리들에게 남기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사실은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해서 놓았고요, 이것을 읽으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의 정신을 깨달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병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감기도 있었을 것이요, 독감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피부병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외에 많은 병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병 가운데에서 이 나병이라는 것만 율법에 언급을 했고, 그것을 누구에게 진찰을 하라 그러냐 하면 병을 잘 아는 사람에게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을 반드시 누구에게 가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진찰을 받고 마지막까지 그것을 누가 결론을 내느냐 하면 제사장이 그것을 진찰하고 제사장이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때까지 모든 것이 이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제사장에게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굳이 이 나병이라는 이 병만, 위생적으로 다른 병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이라는 병만 레위기에 기록을 하였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왜 제사장에 가서 치료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부분의 말씀은요,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항상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이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성경이 다 해석되도록 말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보면 해석이 됩니까? 무엇을 보면 해석이 될까요? 성경을 보면 해석이 돼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을 보면 해석이 돼요. 그러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여러분 이 레위기의 말씀을 한 번 더 풀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적이 있죠. 그러면 신명기에 가서 이 모세는 이 부분에 대해서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 말씀을 잠깐 덮어놓고요. 신명기 24장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24장 말씀에 가면 모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되도록 굉장히 짧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명기 2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레위기에 있는 나병에 대한 것들을 해석한 것이 바로 8절, 9절 딱 두 절로 이 모세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네,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이 레위기에 있는 이 나병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나병에 대해서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풀이를 했어요. 뭐라고 풀이를 했냐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에요?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벌을 내리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미리암이 왜 하나님 앞에 벌을 당하게 됩니까?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를 비방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마음 안에 교만한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암에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미리암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성과 미리암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함과 미리암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기함과 미리암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미워하는 마음을요, 하나님께서는 단절시키기 위하여서 그 미리암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나병을 주어서요, 그 나병이 온몸에 퍼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를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억을 할진대 이 나병에 대해서 한 가지만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느냐? 미리암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는지 기억을 하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무엇과 연관이 지었냐 하면 사실은 죄와 연관이 지어져요. 죄와. 우리가 삶 가운데 죄와 연관이 지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죄라는 것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예, 제가 이 나병에 대해서 6가지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죄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나병이라는 것과 너무나 닮은 것이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닮았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우리의 죄는요, 여러분, 이 죄가 처음부터 크게 시작합니까? 안 그러면 조그만 데서 시작을 합니까? 아주 조그만 데서 시작을 해요. 예, 가인과 아벨이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예?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라들여서 죽였어요?
아니요. 처음에요. 정말 사소한 이 미워하는 마음 그 하나 때문에 아벨에게 달라들었는데 아벨을요. 그 미워한 마음 때문에 막 치기 시작했는데 이 아벨이 어떻게 죽었냐 하면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죽인 것이 아니라 쳐 죽이다 보니까 쳐 때리다 보니까 이 아벨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죄가요. 항상 우리 안에는 무엇이라고 우리를 유혹을 하냐 하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야, 사람이 완전할 수 있어 없어? 여러분 이건 누구의 목소리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발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사탄은 항상 우리 속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사람은 완전할 수 있어 없어? 완전할 수 없거든요. 그죠?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 죄 가운데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 하면 야,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께서도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죄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둥병의 가장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퍼진다라는 것이에요. 퍼진다라는 것.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퍼진다라고 얘기해요. 잠언 1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도 말라. 예, 여기에 밟지 말라 그랬는데요.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그 길을 밟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어떻게 해요? 빠르다라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죄의 속성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잘 아셨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았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 죄에 대해서요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 길을 밟지도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만큼 이 죄가 한 번 딱 발을 들이기 시작을 하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죄는 마치 내리막길 같아요. 예. 이 내리막길에 딱 섰을 때 그것을 보면 이 내리막길에 한 발만 딱 내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두 발만 내밀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세 발을 내밀고 시작을 하면요 나중에요 거침없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성질이에요. 그리고 한번 봅시다. 이 나병이라는 것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우리의 죄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를 하죠. 그죠? 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지난주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어서 용서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죄는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감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감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기 시작을 하면요. 누구와 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을 해요. 예. 멀어지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요. 누가 더 잘 알고 있냐 하면 사실은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눈에 보여요. 이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 말해주지 않아도 본인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문둥병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온몸에 피부병이 번지고 거기에 막 고름이 터지고요. 이 나병이요 막 겉으로 드러나도요 보이기는 하지만 아프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내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고 막 이 고통스러운 것이 눈에 보이는데 내 몸은 무엇이에요? 아픈 걸 느끼지 못해요. 정말 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죄라는 것이 그래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데 보이는데
그것이 눈에 분명히 보이는데 내 삶 가운데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것이,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침묵의 살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 성경에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진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우리의 이 죄와 우리의 이 죄의 모든 것들을 진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이것을 치료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요, 해결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레위기 13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13장 45절 4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볼게요. 45절 4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옷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 주변에 누가 어떤 사람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윗입술을 딱 가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타메예요. 윗입술을 딱 가리고 타메 이러는 거예요. 누가 오면은, 예, 누가 오면 나는 타메 이러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14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나병에서 걸린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읍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홍빛 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는요,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다가오지 않으면, 그 제사장의 진찰을 받거나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은 해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죄악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 제가 그 성경 강좌할 때 우리 청년들한테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바뀐 것들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막 사악한 모습의 얼굴을 제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막 이쁘게 꾸며오죠, 그죠? 양복도 입고 오고, 그죠? 예, 화장도 하고 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오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 사실은 죄악에 물들은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을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나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예. 하나님하고 분명히 내가 멀어지고 있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감각이 없어. 예.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테니 나에게 나오라는 것이에요. 나와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모습, 내 있는 모습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지, 혹은 정말 나병 환자처럼 무감각해 있는 내 삶은 아닌지, 이미 내 삶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고백하며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와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병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미 내 안에 찬송이 사라졌고 기도가 사라졌고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고통이 사라졌고 무감각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가슴을 찢으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회복받기를 원하고 찬송 앞에 회복받기를 원하고 기도 앞에 회복받을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